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에큐메니카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솔직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미국 유학 가려고 하는 자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에큐메니컬 이런 용어 처음 들어보셨어야 정상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실 그 미국의 전통 문화를 좀 아는 사람들만 아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게 잘 몰라야 정상이에요. 자, 이게 뭔지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이 왜 건국되었는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아직도 못 이해하셨으면 잠깐 또 제가 짧은 서머리를 드릴게요. 자, 유럽은 원래 그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카톨릭 교황의 그런 권세가 굉장히 강한 게 이제 유럽 대륙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하면 유럽식 기독교입니다. 거의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의 역사를 아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원래 유럽이 처음부터 기독교를 믿었던 건 아니에요. 원래 그 유럽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믿었던 그게 이제 유럽 사람들이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페간이라고 합니다. 페간이라고 하는 종교를 믿었던 게 원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런데 이 로마가 그 로마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했어요. 마치 그 일본이 한국을 식민 통치했던 것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었던 당시에 이제 그때에 이스라엘에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태어나죠. 그리고 요 분이 이제 자기가 주장하기를 나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말하는 그 유일신인 그 야훼, 유일신 야훼가 보내신 기름 부음을 부어서 야훼가 이 땅에 보내신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을 그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유대교의 그 경전에 의하면 그 유대교의 신인 야훼가 기름 부음을 부은 자를 이 땅에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거라는 그런 예언이 그 구약성경에 계속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사실 이제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이 기름 부음을 받다는 거는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이제 그 유대교의 개념으로 그 신의 어떤 신의 정당성을 받은 자, 뭐 신의 어떤 뭐랄까 정통성을 받은 자, 그 신이 보낸 자,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 땅 가운데 올 거라고 유대교인들이 계속 믿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그 예수란 사람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본인이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내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의 그런 높은 그런 제사장들이 이제 그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이제 봤던 거죠. 근데 이 당시의 유대교 신자들은 그 어떤 거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그 로마의 압제하에 그 로마를 다 이제 때려 부시고 그 로마 황제를 이렇게 꺾어버리는 강력한 군사적인 지도자, 즉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인 지도자가 메시아일 거다라고 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일제시대, 한국의 일제시대도 보면은 일제의 압제를 막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막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같은 막 그런 일본을 다 때려 부실 수 있는 강력한 군사 지도자가 나타나서 일본을 다 때려 부시기를 바랐겠죠. 그쵸? 바랐겠죠.
그 똑같은 심리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강력한 군사 지도자가 메시아일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정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군대를 조직해서 그 로마 군대와 싸울 거라고 다들 믿었어요. 그런데 허망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허망하게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너무 실망한 거야, 유태인들이. 그래가지고 아, 저런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교가 이제 예수님을 다 거부해버립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군사적인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황제를 축출하고 자기가 로마의 황제가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왜 돌아가셨냐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본인이 죽기 위해 오신 거죠. 즉 신의 아들 예수가 온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본인이 죽고 인간의 그 죄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그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를 이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겠죠. 그러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기독교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일 거라고 믿었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니까 저건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치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유대교 신자들은 저 사람은 뭔가 그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고 바라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근데 반면 뭐랄까 그 유대교 그 사회에서도 하층민들, 굉장히 그런 어떤 밑바닥 인생을 사는 하층민들이나 죄를 너무 많이 지었던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세금 징수원, 당시에 이제 그 로마 그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거는 이게 한국의 개념으로 치면은 그 친일파예요. 친일파. 일본의 압제하에 있는데 같은 조선 사람을 그 일본의 어떤 세금을 걷는 세무원으로 일한다는 거는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일본 제국에 갖다 바치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이스라엘 사람의 그 세금을 뜯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세금, 텍스 컬렉터, 뭐 이런 세리라고 해요. 세리. 자, 요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 사회에서 너무 무시받고 막 그러다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근데 예수님이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번쩍 눈이 뜬 거야. 왜냐면 자기는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따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창녀들 당연히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창녀짓을 그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들이 많이 따랐어. 그런 식으로 사회 밑바닥에 정말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면, 회개하고 자기를 따르면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모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유대교 사회에서 굉장히 밑바닥 인생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그런 유대교의 그런 종교학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냐면 저런 사람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우리의 구세주 정도 되려면 그 로마의 황제를 뒤엎을 정도로 강력한 밀리터리 리더 정도는 돼야 우리가 따를 거라고 하고 못 알아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유대교 사회의 밑바닥 인생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들이 이제 포교 활동을 벌이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안 믿어 예수를. 왜냐면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지도자는 밀리터리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버린 허망한 사람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러니하게 이 십자가의 깨달음을 누가 얻냐면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나 믿고 있던 그런 패간 종교죠. 패건 종교를 믿고 있던 그리스 로마인들이 이제 그거를 패간 종교를 버리고 이제 그리스 신화를 버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다가 그거를 뉘우치고 회개한 이방인들이 대부분의 초대교회의 신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인들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회개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초기 이제 기독교인데 이 정착 과정에서 문제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던 사람들은 그 로마 신화를 막 믿는 거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뭐 제우스라든가 막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과거에 믿었던 그 종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초기의 기독교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교의 그 경전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짬뽕이었어요.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그래서 로마 카톨릭 보면은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모든 천사에게도 기도하고 모든 성인들을 다 기념하는 게 결국 그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인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 로마인들을 흡수하기 위한 어떤 포교 정책이었어요. 포교 정책.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잖아. 복음서에서 말하기를 예수 본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자기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야. 자기만이 그 너희들을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이제 그 원래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 다원주의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교황은 이 로마 일대를 중심으로 한 엄청난 교세를 붙잡고 그들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에서 오는 그 모든 종교 다원주의를 포용하려 했던 거예요. 뭐 여신 숭배라든가 천사 숭배를 다 허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원래 기독교 경전에 있지 않은 추가적인 경전을 만들어서 7권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 성경은 39권이에요. 이거는 유대교, 정통 유대교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이거는 예수의 제자들이 그 예수를 보고 느낀 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총 66권만이 그 정경이라고 해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황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7권을 근거 없는 책 7권을 추가로 넣어요. 이게 결국 뭐냐면 구약 성경 7권을 추가한 건데 그 자기의 교황 권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이거는 유대교 경전이 아니다. 이거 구약 성경 아니야. 이렇게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 로마 카톨릭은 반유대주의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그 구약 성경의 66권을 다 받아들인 그 66권만 받아들인 그 유대교에서 오는 그런 세력들이 있겠죠. 결국 그 사람들이 교황에 반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교황이 7권 추가하냐?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성경의 원래 66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약 신약이 아니라 신교라고 하죠. 개신교를 만들어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친유대주의인 거예요. 유대교랑 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그 오리지널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만 추가된 거기 때문에 개신교는 그래서 그 유대교랑 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카톨릭은 반유대주의입니다. 반유대주의. 아시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이 개신교 세력이 이제 그 당시에 유럽에서 이제 그 영국 중심으로 이 개신교 세력이 뭉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 신대륙인 미국으로 와서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반카톨릭적이면서도 그 성경의 66권만을 믿는 거예요. 그 카톨릭이 추가한 7권의 성경을 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의 청교도라는 세력이 돼가지고 그 미국의 기본적인 주류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고 그리고 이제 반카톨릭적이고 친이스라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항상 도와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아셨죠? 왜 미국은 이스라엘을 항상 도와줄까? 성경 때문이에요. 성경. 친이스라엘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유럽과 좀 적대적이죠. 그게 반카톨릭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반카톨릭적 친이스라엘적이에요. 이게 미국의 개신교입니다. 이해 가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정세에서. 자, 그런데 이제 한국의 그 개신교는 그 한국전쟁을 통해서 한국전쟁 후에 미군이나 이런 초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데려온 그 미국의 청교도 세력들이 이제 한국의 그 개신교의 뿌리가 돼서 그렇게 자라났어요. 한국 개신교가. 그런데 한국의 교회가 자라면서 한국에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또 유럽에서 온 유럽식 기독교인 카톨릭이 또 들어오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한국도 구교와 신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대립하는 구도가 돼요. 한국도. 그런데 그 한국 개신교가 반으로 갈라집니다. 왜 반으로 갈라지냐면 한국 개신교의 그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어떤 류의 목사님들은 우리가 다시 카톨릭이랑 합쳐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생겨나고, 이게 부류가 생겨나고, 우리가 카톨릭이랑 절대 합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 카톨릭으로 벗어났는데 왜 다시 합치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반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아시겠죠? 그래서 카톨릭이랑 합치자고 하는 그 개신교가 좌파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이랑 절대 합칠 수 없다 라고 하는 개신교가 우파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우파 보수 개신교랑 좌파 진보 개신교로 이제 갈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에큐머니칼 운동이란 게 뭐냐면 이 카톨릭이랑 합치자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에큐머니칼 운동이에요. 즉 개신교 안에서 있는 그 좌파 진보 개신교 운동이에요. 그리고 요 사람들은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카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한국에 요 사람들이 미국식 기독교 청교도의 후예들이에요. 요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는 카톨릭이랑 합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 아닌 다른 천사, 뭐 미카엘 천사나 가브리엘 천사에게 기도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브리엘 천사랑 미카엘 천사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천사에게 기도할 때 그것은 우상숭배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우파 보수 개신교 신자들은 오직 예수라는 그 굉장히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개신교를 선택할 때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개신교가 미국식 개신교가 아니에요. 요거는
그 유럽식 개신교 혹은 카톨릭이랑 합치자는 거기 때문에 카톨릭적인 생각인 거예요. 반면에 에큐메니컬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다 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뿌리가 그 미국의 청교도인 거예요. 그 한국전쟁 후에 이제 한국에 그 뿌리 내렸던 그 뭐랄까 그 청교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 건국할 때 그 데려온 그 미국식 청교도인들, 요 사람들이 이제 에큐메니컬을 반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에큐메니컬을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요거를 잘 보시면은 이제 본인이 미국 갔을 때 얼마나 적응을 문화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에큐메니컬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킹제임스 영문 성경은 1611년에 편찬된 그 영국 국왕이 편찬한 거죠. 그래서 영국 국왕의 왕명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원어에 가장 가까운 성경을 편찬하라고 왕명을 내립니다. 그 왕명을 내렸던 아주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좌파 진보들이 자꾸 성경 말씀을 좌파 진보 스타일로 번역하는 거에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즉 카톨릭에 저항하기 위해 그런 어떤 성경을 편찬한 거예요. 결국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사전적인 원래 뜻에 한 단어 한 단어 아주 가깝게 번역하라는 왕명을 내린 결과 킹제임스 영문 성경책은 굉장히 보수 우파적인 성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요게 이제 미국의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이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이 초기에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그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이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카톨릭이랑 합치자고 하는, 즉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보통은 1900년대 중반에서 1900년대 후반에 번역된 번역 성경들이에요. 자, 에큐메니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1611년에 편찬된 킹제임스 성경을 좋아하는 반면, 에큐메니컬 운동에 찬성하는 사람들, 즉 카톨릭이랑 합치자고 하는 사람들은 1950년대 중반이나 후반, 심한 거는 1980년대에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현대 문화에 맞게 재해석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좌파 진보적으로 재해석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파로 편향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런 백그라운드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미국에 가서 이 미국인들의 전통 사상과 잘 융합되려면, 사실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에큐메니컬이라 하면 좀 용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우리 개신교 교회는 카톨릭이랑 합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합치려고 한다 그러면 요거는 좌파 기독교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합치는 거에 반대한다, 이게 바로 우파 보수 개신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하셔야 이제 미국에서 적응이 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한번 이렇게 개신교에 입문할 때 이 좌파 진보 기독교에 입문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 가서도 계속 좌파 진보 쪽에 붙어요. 근데 한국에서 처음 입문할 때부터 보수 우파적인 개신교에 딱 사이드에 쓰면은 미국이랑 아주 직방으로 연결됩니다. 왜냐면 그 미국식 기독교는 청교도예요. 보수 우파적인 개신교가 미국이랑 직방으로 연결되는 컬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컬처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랑 직방으로 연결돼가지고 미국이랑 뭔가 커넥션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본인의 어떤 그 교회가 그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즉 카톨릭이랑 연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연합 안 하는 쪽이 미국식이에요. 연합하는 쪽은 유럽식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를 하더라도 카톨릭이랑 연합하려고 한다 하면 그 목사님 신학대를 까보잖아요. 그러면 그 신학대 뭐 총장이나 신학교 교수들이 유럽에서 신학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유럽에서 신학대 나오면은 개신교를 하더라도 자꾸 유럽이랑 합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 유럽에서 배운 그 문화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카톨릭이랑 합치는 걸 반대하는 그런 개신교 교회들은 까보면은 그 신학대를 까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국의 신학대를 나온 사람들 대부분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이랑 합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개신교에서 이걸 아주 이렇게 치열하게 따지셔야 돼요. 왜냐면 본인의 미국의 fit,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건너갈 때는 이 fit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컬처 fit. 이 컬처 fit이 잘 맞아야 되는데 카톨릭이랑 연합하려고 하는 개신교는 요건 유럽 문화예요. 유럽 문화. 그래서 미국이랑 잘 안 맞아요. 반면에 카톨릭이랑 합치는 걸 반대하는, 즉 에큐메니칼 무브먼트를 반대하는 거는 요게 미국이랑 딱 컬처 핏이 딱 맞아요. 그래서 에큐메니칼을 반대하는, 즉 카톨릭을 연합하는 거를 반대하는 요 개신교 유파가 이게 미국의 주류예요. 미국의 아주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요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미국의 이제 청교도는 카톨릭을 안 좋아하는지 이 역사를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세계사와 역사를 알아야지만 미국에서 이게 백인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 미국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 미국을 구워 삼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정치계를 막 구워 삶았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 성경 전문가였어. 성경 전문가. 킹 제임스 성경책 딱 읽으면서 이 미국의 그 청교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권을 깊이 이렇게 만질 수 있었던 게 이 컬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갈 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공부만 잘하면 안 돼요.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뭐 풀리지 않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님이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 필리핀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뭐 태국이나 이런 데에서 온 외국인이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님이 다니고 있는 뭐 학교가 있어, 학부가. 여기서 공부 잘해가지고 막 맨날 A+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뭐 한국 사회를 뒤흔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컬처를 모르는데? 공부만 잘하는 걸로는 안 돼요. 한국의 컬처를 뒤흔들려면 한국인들과 깊은 커넥션을 가지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적인 수준이 돼야 돼요. 문화 컬처 코드를 알아야지만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 똑같아요. 미국에서도 이 미국 사회를 깊이 알아야지만 이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국 사람들을 구워 삶을 수 있고 미국의 그런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건너오실 때는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그 성경 중에서 가장 좋은 성경 제가 추천드렸잖아요. 영문 킹 제임스 성경책. 1611년에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가 왕명으로 출판한 거예요. 목적은 이거예요. 자꾸 이 인간들이 종교를 자꾸 정치에 이용하면서 이 성경 번역을 자꾸 자기네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자꾸 편향시키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학자들을 시켜가지고 그 성경 번역을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해버리라 하고 왕명을 내려서 킹제임스 성경을 편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 편찬되면 또 이걸 정치에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또 이거를 막 자기네 맘대로 번역을 막 좀 왜곡시키고 막 그렇게 할 거잖아요. 막 구절들을 빼고 삭제하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못하게 하도록 킹제임스 성경책은 특히 이제 제임스 국왕이
락을 걸어버려요. 락이 뭐냐면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Bible이라고 하는 그 버전으로 딱 만들고 도장을 팍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을 사잖아요. 그럼 반드시 첫 페이지에 Authorized가 인증된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Bible이라고 그 써있는지 안 써있는지를 봐야 돼요. 안 써있으면 가짜 성경이에요. 그게 반드시 박혀 있어야 이게 진퉁이에요. 진퉁. 성경 진퉁 구분법 알려줬어요. 아시겠죠? 이거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박혀 있으면은 그 진퉁입니다. 진퉁. 아시겠죠? 짝퉁 사면 안 돼요. 짝퉁은 authorized란 말이 없어요. 그럼 짝퉁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미국 올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성경책이 그 킹제임스 영문 성경 authorized 버전. 그 영국의 그 제임스 그 국왕이 딱 편찬한 그 1611년 편찬한 딱 그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준비를 하시려면, 문화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려면은, 미국 오기 전에 준비를 하시려면은 한국에서 개신교 교회를 좀 다니시면 좋아요. 근데 다니실 때는 항상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목사님 좀 긴장하니까 넌지시 물어보세요. 아,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교회는 카톨릭이랑 합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그거 뭐 굳이 막 정죄할 필요 없어요. 그건 목사님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움직임이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시고, 아,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는 카톨릭이랑 연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나온 신학대 총장이랑 그 신학대 교수님들이 보통 유럽에서 신학을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유럽식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유럽식 기독교는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그래서 뭐 다원주의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카톨릭과 연합해도 오케이고, 그리고 동성애도 좀 열려 있어. 동성애 뭐 하면 어때? 그리고 뭐 그러면서도 이제 뭐 다양한 그런 종교들, 다른 종교들, 뭐 다른 종교 뭐 예를 들면 아시아의 다양한 종교들 다 인정해주고 쿨하게,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쿨한 그런 그 스타일의 신학대를 나오신 분들이 요런 데입니다. 아시겠죠? 요런 데요. 다른 말로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했다라고 말하죠. 자유로운 사상. 아시겠죠? 반면에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교회는 카톨릭이랑 합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목사님이 그거는 제가 지지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식 청교도예요. 오직 예수,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요게 미국의 건국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데서 신앙생활 하면은 미국 오실 때 아주 좋은 거예요. 미국의 그 청교도 건국 정신이랑 직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미국을 아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해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에큐메니컬이 무엇인가 그 설명 들어봤어요. 그 에큐메니컬 운동은 결국엔 종교 다원주의 운동이다. 그래서 세계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 시작하는 그런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식 그런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 기독교 사상이 에큐메니컬 운동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미국됨은 청교도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로드다. 이게 바로 미국의 건국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하지 않는 개신교를 다녀야지만 미국이랑 직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하는 교회를 다니면 미국 와서 적응은 잘 못해요. 왜냐면 이 미국이 이거에 반대한다니까요. 미국의 전통 사상은 이거에 반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국의 어떤 주류와 전통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유학이나 미국에서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뭐 미국에서 나는 유학하고 막 이 미국이라는 이 사회를 그 리더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에큐메니컬에 반대하는 그런 그 청교도 정신을 가진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쫙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